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에서 나왔던 연구인데요. 여러분, 심장에서 나오는 그 혈관이 막히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하나는 혈관에 스텐스를 박는 거죠. 도로를 뚫는 거예요. 막힌 도로를 뚫는 거. 또 하나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래요. 심장에서 다른 대체 혈관을 찾아서 우회해서 심장으로 자연스럽게 피가 공급되도록 또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 우회 도로를 뚫는 게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들의 식습관 또 운동 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운동 습관과 식습관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90%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알아요. 바뀌어야 나아지는데, 그러니까 먹는 걸 조정하고 운동을 해야 나아지는데 그대로인 거죠.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본 책에서 아주 인상 깊은 문구 하나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한다. 여러분 알죠? 어떻게 해야 변하는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나아지는 걸 아는데 차라리 그렇게 나아지느니 나에게 죽음을 달라. 여러분, 저 요즘 좀 울적해요. 제 인생의 최대 체중입니다. 2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요즘 확 늘었습니다. 알죠? 식습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 압니다. 잘 압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운동을 해야 하는 거 압니다. 근데 아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더 나아집니까?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나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더 능력 있게, 더 담대하게, 더 살아있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염려는 떠나가고 근심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은 마음속에 자리하지 않고 이전보다 덜 분노하고 덜 시기하고 덜 미혹당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화평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자비하고 더 선하게 지내고 더 선하고 더 충성되고 더 온유하고 더 절제하는가? 아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변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저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대중강연 많이 하는 심리학자 중에 아주대 김경일 교수,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했던 강연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 강연에서 그 말씀을 하고 하시던데, 20살이 넘으면 지능하고 성격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면서요. 이렇게 기질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압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 우리의 지능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 예수 안에 있으면 바뀐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가 하는 거죠. 아유, 은혜 주셔야죠. 은혜 주셔야. 성령 안에 있을 때라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갈망, 우리의 의지하고 무관하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변하느니 죽음을 택하는 그런 인간에게 그래도 희망을 두셔요. 우리가 갈망을 키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작동시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장황하게 제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까닭이 뭐냐면, 우리에게 진짜 변화가 있었는가를 묻고 싶어서예요. 보혈의 능력을 지난 몇 주 동안, 이 배경이 뻘겋잖아요. 여러분, 이 뻘건 배경 하에서 제가 한 4차례, 오늘까지 5차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보혈의 능력을 배웠어요. 성경이 말하는 보혈의 능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을 일상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면 보혈의 능력은 믿는 게 아니라 믿기에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바꿔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요. 이게 보혈이에요.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보혈이에요. 우리의 자의식을 완전히 새롭게 해요. 우리의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체질까지도 바꾸는 게 보혈이에요.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선포해 드리십시다.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대략 알겠어요. 보혈의 능력이 뭔지는 알겠는데 깨달음이 와요. 잠깐 기도하다가 눈물 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콧물도 나요. 그러다가 잠깐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하긴 한데,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까닭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뀌게 하는 길이 이 보혈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가? 저도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예요. 기도할 때도 보혈의 능력을 전한 저조차도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 안 하기가 일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야, 내가 보혈의 능력을 전해놓고서 보혈의 능력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자라고 해놓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이 보혈의 능력, 보혈을 지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왜 정리하냐? 이거 정리해서 밖으로 좀 가지고 가시라고요. 집으로 좀 가지고 가시라고요. 일상으로 가지고 가시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 골방으로 가지고 가시라고요. 오늘 한번 정리하려고 그래요. 보혈의 능력 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속 혹은 속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부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다음 대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 대목,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기억하셔요? 기억하지 않으셔요?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런지 몰라요. 그러나 간과하셔요. 넘어가셔요. 덮으셔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신약의 복음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속죄일이 되면 이 대제사장이 속죄제물 하나를 잡았어요. 염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휘장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를 무언가 하나가 덮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언약궤 위에 덮개가 있는데 속죄소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이 속죄소에다가 뿌려요. 뭘 뿌려요? 피를 뿌려요. 무엇의 피? 속죄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에 뿌려진 속죄제물의 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하고 계속 나눴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3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피 흘리시는 우리 주님을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아마 그때 조금 어려우셨을는지도 몰라요. 이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화목제물로 보통 번역을 안 하고 속죄소로 번역을 해요. 속죄소.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피가 뿌려진 속죄소 자체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피 뿌려진 속죄소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죠. 인간의 죄를 보신 게 아니라 피가 뿌려진 속죄소를 보신 거예요. 마찬가지에 로마서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쏟아붓기 위해서 인간을 보시는데 그 인간 앞에 피가 뿌려진 속죄소 하나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요. 죄를 덮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쏟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피가 뿌려진 속죄소,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가 되셨어요. 속죄소가 되셔서 하나님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가 안 보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 뿌려진 속죄소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갈보리의 십자가는 영원한 현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늘 떠올리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뿌려진 속죄소 갈보리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분에게는 갈보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피 뿌려진 속죄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그렇게 속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부활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피 뿌려진 속죄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시야를 딱 하니 가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속량을 받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십자가에 달리신 속죄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대속의 보혈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대속의 결과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결이었습니다.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속죄했다면, 우리의 운명을 바뀌었다면 예수의 피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요. 어제의 죄도 깨끗하게 하지만 오늘의 죄도 깨끗하게 해요. 오늘 내가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죄의 얼룩들, 악취가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보혈인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두면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 다른 사람이 알고 내가 그 자리를 오염시키는, 악으로 오염시키는 사람이 되기 십상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얼룩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걸 예표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뭘로 몸을 씻었냐면 잿물로 몸을 씻었어요. 부정한 이들이. 또 우슬초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결해지기를 바란다면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 정결해지기를 바란다면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해요. 미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해요. 자백하면서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맑아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보는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라야, 예수의 보혈로 씻기를 간청할 때라야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죄의 얼룩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악취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질 때라야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의복을 입고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 거룩함. 여러분, 정결해졌으면 거룩해져야 돼요. 정결함하고 거룩함은 또 달라요. 정결함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씻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뿐만 아니라 거룩해져야 해요.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이날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놀던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꼭 씻겨요. 왜 씻기죠? 집에서 놀라고, 아빠 엄마랑 놀라고. 여러분, 정결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거룩해져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요. 거룩해져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얼룩을 지우는 까닭은 이 다음을 위해서인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로 뭘 했냐면 피를 발랐어요. 어디에 발랐죠? 귓불이,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또 있죠. 옷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자의식을 가질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피가 필요해요. 피를 발라야 해요. 그래야 거룩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피를 바를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까닭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백성을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성문 밖으로 나갈 때라야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바를 수가 있어요. 성문 밖에서 그 갈보리 형장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분 앞에 머물 때라야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바를 수 있어요. 그럴 때라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라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별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마음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거룩한 옷을 입히셔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머물 때라야 그분의 피로써 우리가 거룩해져요. 십자가 앞에 머물 때라야 내가 구별된 자라는 자의식이 생겨나요. 십자가 앞에 머물 때라야 내 목숨, 내 자신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셔요. 그때부터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여러분,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푸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하는데,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시간에 한 거였습니다. 근데 좀 정리가 되십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예. 한번 또 질문하시면 괜찮아요. 예. 다음은 네 번째는 승리입니다. 승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게 승리인데, 그날 일종의 악의 연대기, 사단의 이력을 쭉 다뤘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걸 사도 바울은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이기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는 승리가 확정된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마 공중에서 축배를 들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게 했을 때 그들은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날 그들은 완전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우리가 졌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셨다. 여러분, 이들도 이걸 알게 되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신의 패배를 언제 직감했는가? 아니, 언제 확신하고 말았는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낄낄거리며 쳐다봤던, 조롱하며 희롱하며 쳐다봤던 그 십자가에서 그들은 결국 절규하고 말았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절규하시고 운명하셨던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던 그 순간, 하늘이 열렸던 그 순간, 이제는 사단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이 그 자리에서 절규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졌다. 우리가 졌다. 여러분, 근데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대목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이겼대요. 그를 이겼대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보혈로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가 흘렀는데,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겼어요. 통치자를 이겼어요. 저 세력을 무력화하셨는데 저 세력을 예수의 피로 이겼어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무서워해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감지될 때마다 그들은 뭘 떠올릴까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던
그들의 최종적인 패배를 다시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이들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 보혈이 가지고 온 승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자고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나를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덮어주옵소서. 예수 보혈이 덮은 가정 공동체, 그 사람을 사단이 볼 때 그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패배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예수 보혈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이 병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보혈의 능력, 이게 네 번째였어요. 첫 번째가 대속, 두 번째가 정결, 세 번째가 거룩함, 네 번째가 승리.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한 번 더 했는데 언제 했냐면 금요기도회 때 안 하고 주일에 했습니다. 이제는 보혈을 마시자고 했어요.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마시자고 했죠? 주님의 피를 마시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자.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로 인한 죽음,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믿는 것, 이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 이제 내가 죽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를 내가 마셨으니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5가지였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가예요. 예배 때 우리가 알았죠. 배웠으니까 알았죠. 아, 그렇구나, 깨달았죠.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는가. 예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세워가는 게 분명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가. 먼저는 대속, 나는 운명이 바뀐 존재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먹을 딱 쥐고요. 주먹을 딱 쥐고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할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정결이에요. 정결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무엇을 씻습니까? 죄를 씻어요. 마음을 씻어요.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요.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는다. 여러분, 제가 이거 자꾸 뭐 이렇게 하죠.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는다. 나의 죄를 씻는다. 나의 마음을 씻는다. 나의 죄를 씻고 나의 마음을 씻는 보혈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자백하며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거룩할 때라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할 때라야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가?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로 와요. 성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머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머물 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머물 때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서 거룩해집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해보셔요. 자, 한번 십자가 앞에서 거룩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거룩해집니다. 예수 십자가에 설 때라야 비로소 나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라야 비로소 나는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쳐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머물 때라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승리였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머물 때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이 우리를 덮습니다. 보혈이 나를 덮습니다. 보혈이 나를 덮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으면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보혈을 끔찍하게 싫어하기에 2000년 전의 패배를 다시금 떠올리기에 우리 앞에 와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혈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덮고, 보혈로 우리를 덮고 나면 우리의 혈관을 타고 예수의 생명이 흐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보혈을 마시기에, 나를 덮는 그 보혈을 마시기에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어제 내내 이제 이 기도를 드리다가 이걸 우리가 한번 계속 드려보는 건 어떨까?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먼저는 무엇이죠? 대속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깨끗해집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며 나는 거룩해집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덮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 내가 정말 경험될 때까지. 보혈의 능력이 이론이 아니라, 어떤 책에 나온 이론이 아니라, 성경책에서 간간히 뽑아낸 어떤 사도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때까지 이 보혈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보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 그러면 알아요.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그에게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여러분, 저 사단이 알아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알아요. 얼마 전에 한 자매가 저한테 연락처를 남겼어요.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고민을 막 토로해요. 자기가 잠을 못 잔대요. 가위 눌려서 계속 가위가 눌리는데 이거 어떻게 헤어나올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자기 고민을 토로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했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매를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했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 잘 자요. 저 며칠 동안 가위 안 눌렸어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는 금방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저 사단은 알아요. 저 사단은 먼저 알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은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다 결국 우리 스스로도 알게 되겠죠.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보혈의 능력 안에서 살 때 그분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분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는 게 먼저구나. 여러분, 제 마음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의 증인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의 증인이 될까? 예수의 증인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어떻게 해야 진짜 예수의 증인이 될까? 먼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때,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다음일 때라야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경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보혈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정말 그랬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왜 너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면서 네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뜸하냐?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왜 보혈의 승리에 대한 경험이 아직도 그렇게 일천하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예수 피에 힘입어 같이 찬양합시다.